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보혜사,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우리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선생님들이시니까 이번 6월달 전체 주제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초등부에서도 유치부에서도 그리고 VTN에서도 함께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리더와 그 곁을 지켰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잭 웰치 회장입니다. 그는 미국 GE 그룹이라고 하죠.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전설적인 CEO입니다. 그의 경영 철학과 리더십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수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연결된 책 중에 특별한 책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잠깐 나누려고 하면 그 책 이름은 잭 웰치 다루기라는 책입니다. 잭 웰치 다루기. 이 책은 잭 웰치 곁에서 14년 동안 비서로 일했던 로잔 베도스키라고 하는 여인이 썼습니다. 그녀는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잭 웰치는 GE를 경영했고 나는 잭 웰치를 경영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잭 웰치는 GE라는 그룹을 경영했고 나는 잭 웰치를 경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로잔 베도스키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잭 웰치의 곁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를 돕고 보완하고 또 보호했던 동역자였고요. 힘들 때 위로했던 위로자였습니다. 그리고 갈 길을 모를 때 갈 길의 방향을 또 제시하면서 코칭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잭 웰치가 14년이라는 시간을 20년이라는 시간을 근무하다가 이제 은퇴를 합니다. 은퇴하고 컨설팅 회사를 차리는데 컨설팅 회사를 차려서 단 한 사람만 직원을 채용합니다. 그렇게 채용한 그 사람이 바로 로잔이었습니다. 이 로잔 베도스키라는 여인 한 사람만 채용을 해서 컨설팅 회사를 이루게 됐는데 이 잭 웰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결국 잭 웰치가 전 세계적인 기업을 운영하는 CEO로 또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설 수 있었던 데는 로잔 베도스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여성 비서가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위로자였고 돕는 자였고 대변자였고 보호자였고요. 때로는 나무라는 코칭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인생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한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이런 조력자를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곁에서 돕고 이해하고 대변해 주는 사람, 그러면서 갈 길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런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분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실제적으로 너희들에게 있게 하겠다라고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입니다. 그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보혜사 성령님. 그분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깊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눌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보혜사란 누구인가? 보혜사라고 표현하는데 생소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보혜사란 누구인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남기셨어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떠나간 후에도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16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곁에서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대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란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곁에서 돕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보호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보혜사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도 하고 성령님이라고도 하고 보혜사 성령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옆에 계신 실제적인 인격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보혜사는 우리 곁에 계시는 실제적인 인격이다. 우리는 종종 성령님을 추상적인 개념이나 아니면 감정적인 체험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성령을 경험했다 그러면 뭔가 신비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가운데 오신 뭔가 감동을 경험하고 또 어떤 그런 그런 단순한 개념 아닐까? 어떤 그런 것 영적인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성령님은 우리가 실제로 관계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옆에 있는 친구처럼 그리고 우리의 상담자처럼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보호자처럼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분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 대화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대화하십니까? 혹시 성령님과 대화해보신 분? 성령님과 대화해보신 분? 혹시 대화 안 하십니까? 성령님은요,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와 대화도 하시는 분이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못하느냐? 나 혼자만 얘기하니까. 보통 우리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조금 늦잠을 자서 좀 늦게 왔어요. 근데 어제 아침에 6시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제 아침 6시에 전화를 받고 잠을 깼어요. 근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고 해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준비해서 교회에 와서 함께 6층 분당에서 엎드려서 함께 기도할 때에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지난 10년을 돌아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 행복한 10년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그럼 성령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을까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일어나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시간이 없어요. 내 얘기만 하고 그냥 나오니까. 성령님은 우리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도 해요. 잠시 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우리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분도 우리 인격이신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찬양할 때 우리 감동을 주시는 분도 우리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분도 인격이신 성령님이십니다. 때로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에 젖어 있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옆에 계시는 실제적인 인격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 성령님은 조용히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시기도 합니다. 마치 한 아이가 어두운 밤에 너무너무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엄마가 곁에 와서 따뜻하게 안아주면 아이들이 안정감을 누리잖아요. 평안함을 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평안함을 느낄 때, 그것도 성령님, 우리 인격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어도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성령님을 처음 경험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다음 주에 또 나누겠지만, 성령님은 강력한 역사심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우리가 나영 집사님 함께 기도했지만 기도하면서 강력한 치유의 사건도 성령님의 일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성령님의 일이시고요. 우리의 병이 고쳐지고 뭔가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찬잔하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도 그것도 성령님이십니다.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성령이라신 플레이테이스와 플레이레이스로 구분됩니다. 플레이테이스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심으로 나타나는 능력의 성령님이 플레이테이스. 그리고 조용히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인격 가운데 오시는 분은 플레이레이스의 성령의 충만함이죠.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것인데요. 제가 성령님을 처음 경험했을 때는 플레이테이스의 성령님,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셨던 성령님이 아니라 저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성령님이셨어요. 저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은 I'm sorry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단어. 그때 당시에 저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말미암아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서운하고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들끓도록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에드리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에드리오 목사님께서 저의 가슴에 손을 다 얹고 하셨던 말씀 뭐냐면 I'm sorry. 여러분, 에드리오 목사님이 왜 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했을까요? 나라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저의 상황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그분인데, 근데 하나님은 에드리오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I'm sorry. 저는 그 순간 어떻게 느껴졌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상황을 아시면서 제가 아버지에 대한 미움,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때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저에게 주시는 I'm sorry의 그 말씀으로 아들아 미안하다. 그렇게 저는 그 순간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 나눌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실제적인 인격이라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혹시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무슨 근거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근거로? 성령님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때로 그분의 인격을 담지 못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예전에 성령 사역으로 이름을 알렸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목사님인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집회 때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 담당할 때 그 청년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체가 두 부류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과 그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 두 부류로 나뉘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난 받은 사람들은 니네도 성령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 받으면 알아. 성령 받아봐야 알아 라고 받지 못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죠. 성령을 받지 못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도 그러고 싶어. 근데 너무 니네 받았다고 자꾸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 라고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됐죠. 심지어 성령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조차도 성령을 강조하면서 성령 체험한 지체들 편에 서게 됩니다. 어느 순간 목사님께서 그 아내인 사모님에게도 이야기를 해요. 당신도 성령 받아야 돼. 당신도 성령 받아야 이 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모님에게 성령 받은 목사님께서 당신도 성령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할 때 사모님이 뭐라고 했느냐? 당신이 말하는 그 성령은 받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성령 받기 전에,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따뜻하고 애들도 사랑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품어주는 사람이었어. 근데 지금 성령 받은 사람들하고만 지내고 성령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그들을 향해서 갈라치기 하고 있잖아. 내가 알고 있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야.
당신이 그런 성령을 받았다면 난 그런 성령 안 받을 거야. 그렇게 사모님이 난리를 칩니다. 거기서 목사님께서 정신을 차려요. 성령 받았다는 이름 아래 공동체가 나뉜다면, 그럼 그거 성령일까요? 아닐까요? 성령님은,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은 나누는 분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 성령님은 상처 주는 분이 아니라 보듬어 주시는 분이요, 위로하시는 분이요, 용기를 주시는 분이요,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인격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정죄한다면 그건 기도 많이 하는 것과 별개로 성령께서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서 늘 싸워, 늘 투쟁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해요? 그러면 그거는 기도는 할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성령께서 진짜 계시는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이제 박명수사님 교육받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한다는 이름 아래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한다면 그 기도는 다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리할게요. 성령은 인격이라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분, 그 인격적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 이전에 사랑의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서 질투 대신 양보가 있어야 됩니다. 비판 대신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요, 미움 대신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은 그러한 실제적인 인격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을 듣고 계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요,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할까요?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실제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실수를 반복하면서 자존감이 무너졌고 공동체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너무 지쳐서 예배가 끝난 후에 뒷자리에서 조용히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요, 한 성도님이 다가와서 말없이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청년은 펑펑 울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안아주며 기도해주는 그 따뜻한 품을 느끼면서 성령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느낌과 그 감동을 얻게 됩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끌어안고 기도해 줄 때 성령께서 본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얘야, 내가 여기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그분은 그 청년의 상황을 모를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함께 끌어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표현해주는 그 속에 이 청년은 성령의 인격과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에드리오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I'm sorry, I love you, God bless you, 이 세 가지 단어를 저에게 주셨던 성령께서 이 청년에게도 찾아오셨던 겁니다. 우리 엊그저께 금요 기도회 때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한찬송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분들 돌아다니면서 어깨에다 등에다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 받으신 분들 계시죠? 그럴 때 우리 어떤 마음을 느끼냐? 불편함보다는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한 목사님에게 제가 목사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그 용기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날 어깨에다만 손을 얹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목사님은 머리에 손을 얹어도 돼요. 근데 전 그 모습 속에 너무 감동인 거예요. 함께 울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 인격이신 성령께서 함께 존재하고 함께 계시면서 그 고백과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떨 때는 손을 얹고 기도하다 보면 그 마음에 불안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상황 잘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십니다. 사랑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나영 집사님 함께 고백해 주셨는데 함께 기도할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사랑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 동생도 내가 살렸잖아. 너도 살릴 거야. 네가 하고 있는 교사를 통하여 사랑 두 자녀들, 사랑 남편,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들을 이룰 거야 라고 성령께서 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건 저 얘기가 아니라 나영이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성령께서 지금도 함께 계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이러하다 보면 또 망상가들 있잖아요. 쓸데없는 이야기 가지고 또 망상의 나래를 피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분별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오늘 읽은 본문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5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혹시 자막이 있어요? 제가 드렸는데 5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 지금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이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야.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기도 시간에 나타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묵상할 때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큐티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매일 아침 시작할 때 아니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인격이신 성령님을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거든요. 큐티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 공동체 안에서입니다. 함께하는 기도 모임과 셀 모임 속에서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망상을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거는 공동체에서 다 걸러지거든요. 공동체 지체들이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진실된 어떤 건강한 생각들은, 건강한 말씀들은 공동체 멤버들이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망상은 누가 보더라도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들었을 때에 정확하게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셀 모임 속에서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 찬양과 경배 중에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찬양 속에서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예배했던 사람이기에 찬양과 경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찬양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딱 나타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느껴져요. 그러면 전 너무 큰 감동이에요. 오늘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전주할 때 제가 손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전주할 때 윤빛나라 집사님이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이 곡을 부르기 전에 전주하는 그 시간 속에 제 속에 성령께서 제 마음을 싹 사로잡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손을 드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가 고백하기 전에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반주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건반이 중요하고요. 기타가 중요하고요. 드럼이 중요하고요. 똑같은 연주가 있지만 기름 부음이 있는 연주가 있어요. 잘하는 연주는 그냥 좋다, 잘한다 해서 끝나지만 기름 부음이 있는 연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연주는 그 연주 소리를 듣는 그 순간 마음이 녹아져요. 그리고 눈물이 납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연주입니다. 예배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작은 순종을 실천할 때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사랑을 실천할 때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우리의 삶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혜사 성령님은 쉽진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들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내일도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지금도요. 할렐루야.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경험하냐 경험하지 못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없이 그리고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보면 17절까지 봤는데 그 다음 18절에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같이 한번 볼까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뭐와 같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요.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친아들과 양자, 서자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서자가 있고 양자가 있고요. 친아들이 친자가 있습니다. 서자는 아버지와 혈연이 있습니다. 혈연은 있지만 법적 지위나 친밀한 관계에서 거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자는 우리 가족의 호적에 오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혈연이 있으니까요. 그런 법적 지위나 친밀한 관계에서는 거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양자는 법적인 아들입니다. 법적인 아들로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때로는 여전히 눈치를 보거나 거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입양했을 때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법적인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지만 여전히 관계적으로 눈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친자는 어떠합니까? 친자들은 거리낌이 없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말씀 마칠까 합니다. 어제 아침 제가 6시에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금요기도회 끝나고 뭔가 하다가 늦게 잠을 들었어요. 토요일날 아침에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아침 6시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부산에 있는 민서였습니다. 새벽에 그렇게 전화 온다는 건 뭔가 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놀래가지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내용은 아빠, 나 새벽기도 끝나고 CCC 밴드랑 등산 가는데 그냥 기분 좋아서 전화했어. 끝. 그 전화 때문에 저는 잠 다 깨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새벽 6시에 전화해가지고 그냥 지 등산 간다고 전화 온 거예요. 누구 딸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 제가 쉴 때 지난 5월 달이었습니다. 안식 올 때 밤 12시쯤 돼 제가 아내랑 뭔가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권우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지금 갑자기 안산 가고 있는데 전철까지 태우러 올 수 있지? 그리고 끊었어요. 질문이에요? 통보예요? 어이없고 피곤했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전화하고 부탁할 수 있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는 것이 아버지로서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처럼 때로는 엉뚱하고요. 때로는 무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향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서자라면 이렇게 전화할 수 있겠습니까? 양자라면 이렇게 전화할 수 있겠습니까? 친자는 아버지를 향해서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존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갈라디아서 6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너희가 무엇인 고로? 아들인 고로.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영원한 아버지로 우리 곁에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녀 관계는 출생으로 결정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일었을 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눌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감동과 위로, 역사하심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네 편이야. 누가 뭐라 하더라도 네 편이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지난 10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볼 때에 우리 교회도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어폰 꽂고 안산천을 뛸 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2009년도인가요? 제 아내가 갑상선 암 판정을 받고 수술실 들어갈 때 제가 아내를 향해서 여보, 걱정하지 마.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 라고 얘기해서 지금도 두고두고 욕먹고 있는데요. 병실로, 수술실로 들어가고 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이신 성령님은 그 중요한 순간에 저에게 시편 23편 4절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실 겁니다. 경제적인 상황, 건강의 상황, 자녀들의 상황, 직장의 상황, 사업장의 상황.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기에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서 결단이 필요한 이들에겐 결단을 주실 것이고, 용기가 필요한 이들에겐 용기를 주실 것이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직접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함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까 불렀던 찬양 성령이 오셨네 같이 부를 때에 이미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나가십시다. 허무한 시절